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특강으로 창세기부터 이스라엘의 나라 국가 무화과 나무가 꼽힐 때까지 성서의 흐름과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13번째의 강의는 특강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보면 마태복음 9장서 6장 9절서 10절에 보면은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창조하셔가지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지상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래서 이 천국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신은 흑암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첫째 날, 둘째 날은 궁창이 있으라, 셋째 날은 바다와 육지가 있으라, 넷째 날은 해달별이 있으라,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가 있으라, 여섯째 날은 짐승과 사람을 지으신 후에 제7일을 안식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서 10절에 보면은 10절에 제7일은 너의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9절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안식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안식을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안식일을 하나님께 지키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사람 아담을 향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시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근본적인 목적의 원인은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며 안식일날 주일날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모든 사람들은 안식일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요, 사람 편에서는 의무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날은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무를 분부해 주신 안식일의 의무를 어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불순종한 사람이지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생명과실과 모든 과실의 나무를 하나님이 다 심으셔 놓고 아담 보고 다 생명과실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라 하셨어요. 그런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하고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그거를 따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 하나님의 명령이야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와 같이 안식일도 하나님이 안식을 지키라 했으면 지켜야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하고 똑같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막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거를 또 아담까지 먹었어요. 그래서 뱀의 유혹을 받아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불순종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대가가 바로 에덴, 하나님의 쾌락의 동산에서 노새 땅으로, 저주의 땅으로 우리 아담과 하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쫓겨나게 되어서 유랑하고 방랑하는 생활, 죄의 쌈 속에서 살아가는 생활이 전개되었던 것을 우리가 지금 그대로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선악과를 따먹은 그 대가는 아담과 하와의 후에 그 자식들은 가인과 아벨, 형과 동생,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때려 죽이는 그런 살인극을 만들고 말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안식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처절한 안식을 안 지킨 사람은 영적 살인자예요.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은 영과 육적으로 살인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 후에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1차 넘어가 주셨지만 성경에는 거기에 대한 책벌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혈통을 주시옵소서. 자식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강구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 누굽니까? 새로운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아들인 이제 의롭다함을 입는 하나님의 의인으로 살아갈 줄 알았는데, 그러나 셋도 노아 시대까지 그 혈통이 맥을 이어 자손들이 자라가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짓고 그 죄가 하나님 앞에 관영하였더라. 그 죄가 하나님 목전에 꽉 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한 번에 그 영적으로 죽임을 받은 죄는, 그것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해결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아무리 새로운 셋이 태어나서 그를 통해서 후손이
맥을 이어나가도 그 죄가 그와 함께 따라붙어 가지고 그 후손들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와서 노아는 성경의 의인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의인의 식구 8식구만 하나님이 살리시고 나머지 셋의 혈통의 후예들은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그것은 뭐 때문에 죽었을까요? 죄 때문에 죽은 거. 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다 물로 심판을 하시고 난 뒤에 이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셈은 아시아의 족장으로, 함은 아프리카의 족장으로, 야벳은 유럽과 아메리카의 족장으로 제2의 인간의 새 형성화 시대를 만들어 오게 하셨습니다. 만들게 하셨죠. 그래서 현재의 모든 인간은 셈의 후손 아니면 함의 후손 아니면은 야벳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세우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을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와서 12지파를 형성케 하셔가지고 거기서 야곱의 아들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사랑을 받다 보니까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일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일로 통해 가지고 애굽 생활을 하게 되고 또 그 아버지 야곱도 고센 땅으로 오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요. 그것은 바로 요셉이 애굽에 가서 애굽의 총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같이 애굽에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 애굽에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430년 동안 살면서 200만의 민족이 형성화가 됩니다. 20살 이상의 장정만 60만이요. 아이와 부녀자와 노인을 합쳐서 200만의 대민족으로 형성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새 왕 아모세 왕을 세워가지고 아모세 왕이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세 왕부터 출애굽할 때까지 134년 동안은 엄청난 호된 고통과 곤욕을 치릅니다. 국고성 비동과 남셋을 아모세가 치면서 유대 민족들을 갖다가 끌어내 가지고 노예같이 부리고 학대하고 구박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괴롭혔어요. 그리고 히브리인 산파 십브라와 부하에게 아들을 낳으면 사살을 하라 그러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살리라고 하여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혈통의 말살 정책을
실행을 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우성이 하나님 보좌에, 그 아우성이 보좌까지 상달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BC 1526년에 모세를 나게 하셔가지고 출애굽까지 80년입니다. 모세가 왕자로서 40년, 미디안 땅에 가서 양치기 40년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동포를,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로 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가지고 BC 1446년에 출애굽을 하게 합니다. 자,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영도자로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가나안 땅까지. 가나안 땅까지 근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고, 이게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하나님을 대적을 하다가 1년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또 남가나안까지도 한 달이면 갈 수가 있고, 한 그 가나안을 원망하다가 믿음 없이 행하다가 40년을 걸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까지 오게 되었죠. 그래서 거기서 가나안 땅을 모세도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보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세 세대를 데리고서 가나안 땅에 BC 1446년 모세가 별세함으로 1406년 모세가 별세함으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애굽의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7년 동안을 가나안의 왕들과 싸움을 합니다. 거기서 가나안 왕 31명의 왕의 수급을 베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 나머지 왕들은 다 도망을 가가지고 이스라엘이 정복을 하게 돼서 가나안 땅 지배한 것을 12지파들에게 다 여호수아가 그 분배해 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나이가 늙고 그가 따르던 장로들도 죽으니까 이 세 세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저들이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타롯을 이방신을 섬기는 가나안의 그 신을 섬기는 그런 행위를 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재앙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가나안의 우상들도 다 부셔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을 하고는 절대 그 연결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도 지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계속 재앙을 내릴 재앙을 이스라엘로 틀어가지고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를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저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며 이방신 가나안 신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시대에 들어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들을 갖다가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해가지고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처음에 메소포타미아 구삼 나사다임 왕이 이스라엘을 정복해 들어와 가지고 그 왕을 8년 동안을 갖다가 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니엘 사사를 세워 가지고 쫓아냅니다. 그러나 운니엘 사사가 살아 있을 동안은 하나님을 섬기다가 운니엘 사사가 죽으니까는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또 모압왕 에글론을 강하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합니다. 저들이 에글론 왕을 18년 동안을 갖다가 또 섬기면서 또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아우성 치며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이 왼손잡이 에웃을 보내가지고 에글론 왕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80년 동안 또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에웃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더니 또 에웃이 죽으니까 또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더라. 즉 이방신을 섬기고 가나안 신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폐해버리는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그러니까는 블레셋이 또 쳐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삼가를 사사를 세워가지고 소문은 막대기로 600명의 블레셋 군대들을 갖다가 다 해쳐버리죠. 또 저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니까 가나안 왕 야빈이 강대해져가지고 이스라엘을 또 침범에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갖다가 고통스럽게 억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드보라와 바락 사사를 세워가지고 이들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기드원, 돌라, 야인,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에 이르기까지 계속 12사사의 그 길로를 악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이 일을 계속 연재를 하는 것이 바로 사사시대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를 세워주셨어요. 사무엘 선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다시 신앙의 개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하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에게 신실한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방에 왕이 있는 것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면 그 왕은 왕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권 제도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제 초대의 왕을 사울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나 이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이 사울 왕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왕을 세우셨어요.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정도를 따르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고 다 이루었다. 이런 신앙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주의 이 다윗 왕을 하나님이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방의 영토까지 쫙 확정해버리고 이방을 전부 다 쳐버리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지역의 모든 이방 나라를 다 주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왕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이것이 바사바를 통해서 솔로몬이 났는데 이 솔로몬이 초창기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 않습니까? 1000번제를 드렸어요. 열왕기상 3장 4절과 역대하 1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솔로몬이 회막 앞에서 노단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더라 하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이 솔로몬의 왕, 하나님께서 너무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기쁘셔가지고 축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에게 권세를 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7년 6개월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 또 언약궤도 성전 안에다 설치하는 그런 너무나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셔서 하나님이 처음에 1000번제 드릴 때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났어요. 두 번째 성전을 짓고 언약궤 설치소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기쁘셔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하셨고 귀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내 아비와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충성하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충성을 했는데 이 축복이 너무 많이 주셔서 그런가 권세가 이방을 전부 다 차지를 하니까 이방의 왕들이 솔로몬 왕 앞에서 부들부들 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의 한마디면은 전부 다 그냥 만사가 형통이 되는 그 지혜가 총명한 그 솔로몬 왕이 어떻게 아내를 700이나 두고 첩을 300이나 두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행했는지 도대체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렇구나 하지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하여간 솔로몬 왕은 이와 같이 모압의 여인, 암몬의 여인, 에돔의 여인, 시돌의 여인, 헷 여인, 애굽의 바로의 딸까지 죄다 이방의 여인들, 예쁘다고 하는 여인들은 전부 다가 아내와 첩으로 죄다 삼아버렸어요. 그래서 시돈 사람이 섬기는 아스다로, 암몬 사람이 섬기는 가증한 밀공,
모압 사람이 섬기는 가증한 그모스, 아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 아내들과 첩들이 이와 같이 자기의 신들을 섬기게 해달라고 솔로몬에게 간청을 하니까 솔로몬이 아내와 첩에게 녹아나가가지고 다 허락을 해버렸어. 그래?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안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이방의 우상의 성전으로 만들어졌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큰 성 바벨론으로 만들어놨어. 바벨론이 어떤 겁니까?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이는 우상의 도시입니다. 우상의 도시. 솔로몬의 처세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 놓고 완전히 또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자,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 왕.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을 우상의 도시로 만든 죄가 하나님께서 남왕국과 북왕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 왕국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이 초대왕으로서 19대 호세아까지 19명의 왕조가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 없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를 않기 때문에 BC 721년에 아수르 왕 살만 에셀 5세에게 망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게 329년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329년에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아수르로 죄다 끌려가가지고 자국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초대왕이 돼가지고 20대 시드기야 왕까지 와가지고 여기서는 신실한 왕이 4사람이 나왔습니다. 다윗과 같은 왕, 첫째 아사왕, 두 번째 히스기야왕, 세 번째 여호사왕, 네 번째 요시야왕. 이 다윗왕까지 5. 북왕국과 남왕국에 합치면은 전부 왕이 42명의 왕이 형성화가 됩니다. 거기에서 5왕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왕이고 나머지 37의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다 악한 왕들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BC 586년에 와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리구만.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세우시려고 하나님은 대선지 다니엘,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대선지 4대 선지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바다,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아, 미가, 나훔, 스바냐, 하박국,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까지 12선지를 보내셔가지고 소선지를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하셨지만은 저들은 하나님 앞에 선지자들의 그 말을 듣지 않고 거역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순복하지 못하고 저들의 신세가 강대국의 식민지 즉 노예로 포로민족으로 사는 신세로
전락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왜 이스라엘이 포로의 식민지로 살아갔어야 됐는가? 이 확답은 바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을 지키질 않았기 때문에, 저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을 BC 966년에서 659년 7년 6개월 동안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이 건축한 것을 376년 지나서 BC 586년 시드기야 왕 때 와가지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완전히 파괴당해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다 어디로 끌려갔습니까?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어요. 포로가 되어버렸죠. 포로 신세가 됐어요. 그래서 그 후에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 왕을 세워서 BC 539년에 바벨론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이 그 다음 해에 538년에 이스라엘의 포로민들을 해방령을 내렸습니다. 포로민들에게 해방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537년에 가서는 스룹바벨을 유다 총독으로 세워가지고 1차 포로를 귀환시키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라 하고 고레스 왕이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1차 포로민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3년을 짓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중단된 것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네들도 성전을 짓는데 함께 해달라 했는데, 너희들은 자국민이 됐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수르 사람들이야, 우리 유대 사람이 아니야 하고 반박해버렸어요. 그래 못 짓게 하니까는 저들이 반목하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그 고문 성전 짓는데 감독까지로 나온 고문단에게, 고문단은 바로 의사라고 그러죠. 의사들에게 뇌물을 갖다 줘가지고 중단을 시키게 했어요. 그것이 바로 14년 동안을 중단되면서 세월이 흘러가다가 BC 520년에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명령을 받아갖고 학개 선지자하고 스가랴 선지자가 같이 예루살렘에 귀환함으로 말미암아 학개, 스가랴,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제사장 예수아,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로 합세해가지고서 4년 동안 성전을 진 것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래서 4년 공사 BC 516년에 완성해서 세웠습니다. 이것이 7년 공사입니다. 586년에 파괴돼가지고 516년에 성전이
준공이 되니 몇 년 만에 세워졌다. 70년 만에 세워졌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되었어도 이스라엘은 자유로운 해방된 민족입니까? 아니에요. 저들은 페르시아 바사 왕국의 속국, 고레스 왕 밑에 속국이다 이 말씀. 그래도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자유를 부여해 줘서 참 속박되지 않게 살긴 살았지만은 그 후에 바사 왕국도 209년이 지난 뒤 BC 330년에 그리스의 알렉산더 왕 헬라 제국에 의해서 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헬라 제국, 그리스의 헬라 제국의 식민지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식민지로 속국으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지배받는 거예요. 또 그리스 밑에 그 알렉산더가 지배하는 헬라 제국에게 속국이 되어서 지배를 받다가 그 후에 또다시 267년이 지난 뒤에 BC 63년에 이 헬라 제국이 로마 제국에게 망해버려요. 그러니까는 로마 제국의 또 식민지가 되고 속국이 되잖아요. 이때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탄생했던 시대가 아닙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계실 때에 로마 군대들이 다 이스라엘을 갖다 정치했잖아요. 속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신세의 속국 생활을 하면서도 유다 민족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못을 때려박는 그런 반역의 죄. 자, 죄를 갖다가 저지르게 되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형성화가 되어 있을 때 AD 20년에서 66년, 46년 동안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환심을 싸기 위해서 이 작은 수르바벨 성전을 46년 동안 큰 대성전으로 확장 공사를 했어요. 요한복음 2장 20절에 보면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헤롯 대왕이 46년 동안 스룹바벨 성전을 확장해가지고 처음에 솔로몬이 진 성전을 제1성전, 스룹바벨이 진 성전을 제2성전,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을 크게 대확장시킨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1성전, 제2성전, 제3성전 이렇게 성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바람에 저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죄를 져요. 그래서 서기 70년, AD 70년에 노메 디도 장군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을 갖다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김없이 죄다 파괴시켜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일과 소련에 다 붙들려갔어요. 다 끌려갔어요. 그리고 똑똑하고 돈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저 미국으로
독일로 해외로 전부 도망가버려요. 이게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세계로 흩어져 버려요. 결국은 나머지들은 전부 다 끌려가요. 그래서 이 독일과 소련에 끌려가서 그 후에 로마 제국은 539년이 지난 뒤 서기 476년에 게르만 독일과 유대인의 잔당들에게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어 버리고 맙니다. 로마가 또 멸망이 되어 버려요. 그 후에 독일은 1442년이 지나서 세계 제1차 세계대전 1914년 7월에 세계 1차 대전이 터졌어요. 그래서 1918년 11월 11일까지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 연합국, 미국, 영국, 소련에게 독일이 망해버렸어요. 연합국에 항복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독일에 끌려갔던 유대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자유롭게 됐어도 오갈 데 없으니까 약한 자가 붙잡으면 다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냥 다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독일이 또 이빨을 덕덕덕덕 갈고 21년 동안 전쟁 준비를 해가지고 일본하고 손잡아가지고 제2차 세계대전을 또 일으켜요. 연합군을 갖다 이기려고.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은 4년 전쟁을 하고 2차 세계전쟁은 6년 전쟁을 했는데 6년 동안 싸워가지고서 완전히 독일과 일본이 패배하고 말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모두가 전부 자유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연합군들은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남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세상, 민주주의의 세상, 예수님의 세상, 성령님의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4일에 가서 무화과 나무가 꽃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독립이 됐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독립이 된 이 이스라엘의 시온산 위에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그 옆에다가 알라 성전을 마호메트 성전을 크게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아주 그냥 눈에서 불나는 거예요. 그걸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소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언제 짓게 되는지 마호메트 성전은 그 알라 유곡 그 엄청난 그 아랍 사람들이 전부 마호메트를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을 헐면은 전쟁이 일어나버려요. 그러니까 3차 대전이 일어나버려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라갔으면은 오히려 이스라엘이 세계를 지배를 하며 강대국으로 살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계속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자유를 얻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제 나라를 확장시켜 갑니다마는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경대로 시온산에는 알라 성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이 저들의 소망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에서부터 어디까지요? 큰 강 유브라데스 강 있는 데까지 그 엄청난 땅덩어리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조상들에게 축복해 주신 그 땅을 찾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지금 계속 싸워요. 요르단 땅도 이스라엘 땅, 네? 또 네바논 땅도 이스라엘 땅. 네바논과도 싸워요. 이스라엘 옆에 요르단하고도 싸워야 돼요. 또 그 앞에 시리아하고도 싸워야 돼요. 또 이라크하고도 싸워야 돼요. 이라크 일부도 이스라엘 땅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 일부도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러니까 죄다 싸움박질만 해야 돼요. 싸움박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람 잘 날 없이 싸움박질만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요? 심판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은 싸움박질만 하다가 죽는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가나안의 족속들을 잘 직면합시다. 그 다음에 가나안의 우상들을 다 파괴시켜 버립시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의 법대로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세움을 받는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